오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폭군 여호야김 왕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대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정의를 잃어버린 그 시대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질문을 또 기도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세우겠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정복 전쟁을 통해 타락한 유대 사회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선지자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게 1장 12절에서 2장 1절 단락인데요.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1장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해결책이 맞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되고 더 폭력적인 더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것보다는 선한 유다를 삼키게 하십니까?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2장 1절 이제 보시면 선지자는 어디 가겠다고 합니까? 파수하는 성루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민했던 것이죠.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그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응답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라는 답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선민 유다 공동체가 강포와 폐역, 말씀의 정신에서 해이되어서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또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이 멸망시키는 그런 상황이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가 부조리한가 여겨져서 답이 안 나온다 하는 형편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답은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인식하라. 이 선지자의 시선을 교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답답함, 억울함, 어떤 문제의 상황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그냥 어떻게 고칠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진 백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 막 뛰어가면서 말씀 읽기가 참 쉽진 않죠. 우리는 조용한 데 앉아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읽게 하라. 항상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집에 어디 구석지에 갖다 두고 주일 아침만 되면은 뚜껑 껍질을 탁탁 치면서 먼지 털고 주일날만 예배 때만 펴는 게 성경이라면 이건 곤란합니다. 어디 가서나 성경을 펴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성경 하나를
조그만 성경, 이제 애들 조그만 거 갖고 다니거든요. 이제 그것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녔어요. 기억나는 것은 고3 때 이제 자율학습 시간을 많이 줄 때, 처음에 뭐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 할 때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할 때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은 나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잘 풀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미를 살리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도 이제 간증했지만,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해서하고 삼수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뒤쳐져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 아까 이제 불렀던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구찬송가를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이 괴로운 부분 힘주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공부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현실은 뭡니까?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뜻은 좋은 대학 가서 엘리트 코스 밟고 성공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삼수하라, 이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깨시는 거였습니다. 진짜 말씀의 관점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지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또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 응답되냐? 정한 때입니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인내 때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훈련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게 돼요. 저는 이 삼수를 통해서 또 거기 20대 때 좀 굴곡을 탔어요. 제 인생에.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훈련 받으면서 제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제가 목이 엄청 힘주고 교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감사한 일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현실을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또 그 말씀의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때요? 근데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3절에서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라 하기 답입니다. 근데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은 믿음으로 살라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 4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살벌한 현실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가면은 어때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식과 가치는 말씀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당장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여전합니다.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믿음으로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의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게 의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반대인 악인은 어떻게 살까요? 4절 앞에 보시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붙들고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중간에 보시면 자기의 욕심을 넓힙니다. 또 그는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 바벨론, 대표적 바벨론 같은 사람, 땅과 백성,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면서 난 잘 살아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은 살지 않으면 이런 방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과 같이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보시면요, 이제 오늘 본문도 있고 내일 본문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9절 마지막에도 화 있을진저, 계속 12절, 15절 화 있을진저라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5번에 걸쳐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바벨론의 교만이겠죠. 바벨론의 정복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하면서 교만을 진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당장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지만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정한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의인의 삶을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답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울이 이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말씀대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당장 폐해가 안 되고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랫동안 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 왕 세워준다 하시고 안 됩니까? 전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괜히 응답을, 예언을 사무엘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그 정한 때 왕으로 세우시는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금방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니엘 또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당한 현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갔고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서 또 내 관리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점성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당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자리에서 적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입니다. 굉장한 사람을 많이 죽인 폭군인데 그 왕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끄신 자리까지 하면서 왕 앞에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때로는 자기가 순종의 부분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답답하죠. 정말 앞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좀 반응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믿고 당장에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이 땅의 부조리함과 답답함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응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 또 인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일꾼들, 그렇게 이 남문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을 또 앞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